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그리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깊은 잠에서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체험받되어서 이 한날을 지낼 때에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믿음이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만드는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충만한 믿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유다서 1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유다서 1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습니다.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곳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곁에 행하였으며 삭설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이 절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셨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에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무엇인지 분별케 되십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깨달아지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서 우리의 충만이 곧 하나님의 충만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간략히 정리하면 어떤 이야기죠? 교회에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는 이들과 더불어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더럽혀지고 교회가 복음이 아닌 것으로 흔들리게 되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유다서의 목적은 무엇인 거죠?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내며 복음의 열매를 맺기를, 교회가 복음에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촉구하고 바라는 것이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실까요?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해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어떠한 얘기죠? 복음,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풀어주고 싶었다라는 얘기고, 또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복음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기를 나는 촉구하고 싶다. 그러할 필요성을 느꼈다. 지금 그런 이야기겠죠.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4절을 보니까 그 이유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누가 유입되었는데 누군가의 유입이 교회에 어떠한 분란을 일으켰느냐? 복음이라는 것을 훼손시키는 분란을 일으켰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다. 이 복음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 이러한 식으로 무언가 복음이 다르게 해석되어져서 복음의 열매가 기존에 생각하던 복음의 열매와 상충되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도 복음인가? 복음 안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도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의 확장을 가져오고 결국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대체하면서 사람들이 복음의 열매가 아닌 것을 복음의 열매로 착각하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가게 되는 그러한 현상이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촉구를 하게 되어졌다? 복음을 내가 가르쳐야 되겠고 너희들이 그 복음 안에서 복음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는 것을 내가 가르치고 싶었다. 너희들에게 촉구하고 싶었다. 지금 그 이야기가 3절과 4절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입된 자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10절을 보실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두 가지 특징은 무엇을 나타내는 겁니까? 우리가 야고보서를 지금 수요예배, 주일예배 살펴보고 있는데 그곳에서도 율법으로 과거로 돌아간 유대 기독교인들의 특징을 어떻게 소개하죠? 서로 비방하는 것으로, 서로 차별하여 대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 중심 주제에 무엇이 있어요?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있는 자를 후대하고 가진 자를 후대하고 없는 자를 멸시하는, 그렇게 차별하여 대하는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언사가 차별하니 당연히 비방하는, 판단하는, 다투고 시기하는 그런 모습이 만연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들이 무엇한다라고 소개되어 있다는 거죠? 그들의 특징인 비방을 이들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따라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적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무엇으로 산다? 우리의 죄된 본성을 따라 산다.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한다라는 것은 죄된 본성을 따라 죄의 열매를 양산하며 살아간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그 모습이 특별히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말씀에 보면 정욕적이고 또 물질적이고 이 세상에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요한 1, 2, 3절을 살펴보면서도 죄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는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붙들고 그곳에 취하여 살아가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15절과 16절을 보세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한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줏을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지금 15절에서 나타내는 두 가지 특징이 뭐예요? 죄된 행동과 죄된 말이에요. 율법에 갇혀있는 사람은 율법에 속한 말과 행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복음에 충만한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말과 복음에 합당한 행함이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죠. 그런데 오늘 15절을 보면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복음이 아닌 것에 취해 있기에 그들의 행실이 복음이 아닌 것에 드러낸다. 복음이 아닌 것으로 그들의 행동이 증명한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행동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이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마치 야고보서 1장 그 하반절에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는 경건과 그 반대의 경건이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이야기하신 것처럼 지금 경건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뻐하지 않는 경건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도 이어서 보면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로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그러니까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10절 말씀, 즉 비방하는 모습과 짐승같이 본능을 따라 사는 그 모습이 16절을 보면 이렇게 풀어지는 거예요. 비방이 원망으로 바뀌어지고 비방이 불만으로 바뀌어지고 또 그들의 죄된 본성이, 짐승 같은 본성이 정욕으로 표현되어지고 이익을 추구하는 자로 표현되어진다라는 거죠. 즉 16절에서 10절에서 말하고 있는 바는 그들이 세상적이다,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그 가치에 몰두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 너무나도 사로잡힌 사람이다 라는 것을 쉬이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무엇을 강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 미리 한 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증거하고 그들이 알려준 복음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 복음으로 너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것은 뭐예요? 체험을 받으라는 거죠. 이 생각이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졌는데, 혼돈스러워졌는데, 복음이 아닌 것과 복음이 지금 막 혼재되어져 있는데 복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처음 받은 그 복음을 기억하라는 거죠. 지금 이러한 뉘앙스의 모습은 요한계시록에 소개되어져 있는 7교회를 향한 그 메시지와 아주 짝을 이루어요. 그곳에서도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 너희가 처음 받은 때를 기억해라. 처음 받은 것을 기억해라. 너희가 언제 그것으로부터 떨어졌는지를 기억하라. 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으로 다시금 너희들이 충만해져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가 오늘 유다서 1장 17절에도 반복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채워질 수 있는 그 소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잃어버린 복음을 우리가 스스로 취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스스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요소죠. 우리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옳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무엇까지도 포함하고 있죠? 우리가 성도로 세워지는 것만 아니라 성도로 보존되어지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이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그것을 잘 나타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19절, 20절을 보면 누가 등장해요? 성령이 등장해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복음에서 이탈되었다는 것은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들이 가짜 성도라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즉 제대로 복음을 경험하지 못해서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떠받들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얼마든지 믿음이 없는 상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믿음은 우리가 발동시킬 수 있는, 발현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믿음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로지 하나님만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을 오늘 말씀은 무엇으로 표현한다? 성령이 없는 것으로 표현한다. 성령이 없다는 것은 그가 성도인데 그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이 사라졌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성령 하나님이 믿음으로 충만케 하지 않았다. 믿음으로 부어주지 않았다. 붙들어주지 않았다.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성도를 할지라도 무엇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그 거짓 확신, 거짓 믿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20절은 또 어떻게 얘기를 하죠?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믿음이 여기서 등장하는데 어떤 믿음이라고 해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 믿음은 무엇에 기반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채워주시는 믿음에 기반한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 21절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19절, 20절, 21절을 보면 우리가 복음이 아닌 곳에 치우쳐 있는데 마치 우리가 스스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구나.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받은 것을 지켜내야 하는구나 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완해 주는 말이 무엇이죠? 24절과 25절이죠. 즉 이 글의 마지막 결론부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조금 전에 분명히 지키라 그랬는데 지키라는 말과 무엇이 짝을 이루어요?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이 말은 능히 너희를 지켜주시는 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분명히 앞서 살펴본 19절, 20절, 21절 또 그 이상인 22절, 23절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다 표현되어져 있어요. 기억해라, 지켜라, 기다려라, 긍휼히 여겨라 이런 얘기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결론부에 가보면 이 일을 누가 하시느냐?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이 복음으로 다시 돌아온다라는 것이 우리가 받은 복음을 기억한다는 것이 지킨다는 것이 그냥 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전제하고 그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살아가라는 말과 다른 바가 아니라는 거죠. 이를 위해 말씀은 또 한켠에서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와 같이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우리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분이 넣어주시는 생각과 그분이 채워주시는 감정과 의지를 따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날을 지내실 때에 복음의 사람 되시고
하나님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덧입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땅에 매이는 까닭이 무엇인지 봅니다. 우리가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땅이 잠시 사라져버릴 그 권력과 그 물질과 그 명예 앞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까닭이 무엇인지 봅니다. 성도라 할지라도 예외 없음을 봅니다. 우리의 죄된 본성이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끌고 가는 것을 하나님 외에는 결코 막아세울 이가 없음을 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믿음 없는 우리들입니다. 스스로 결코 믿음을 낼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 믿음을 따라 복음에 든든히 서게 하시며 말씀이 원하는 바대로 우리가 복음의 열매로 그렇게 삶 속에서 충만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멈추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